8장 26절에 3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부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자, 오늘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베세다의 이제 중요한 사건 직후에 또 이어져서 마태복음 16장 그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바대로 이제 베세다 맹인의 사건 직후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마을에 가지 말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정작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아까 서승희 원사님이 이제 렘넌트 현장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지만 지금 렘넌트 현장뿐 아니라 중직자의 현장도 그렇고 또 청년의 현장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과 한계들을 직면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도움으로 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영적인 것 혹은 육신적인 것 또 마음에 많은 질문들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다락방하고 또 연결된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또 당연하게 진짜 그렇죠. 부산에서 저희 어머니가 또 전화 와서 좀 이렇게 성도들을 돕는 사역들을 얘기하시면서 하신 내용도 같고요.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와 문제들 그리고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때는 뭐냐?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거야. 평상시에 내가 지속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에게 위기도 오고 한계도 오고 사건도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런 위기나 도울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만났었을 때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평상시에 누리는 중요한 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답이 없죠. 그러면 진짜 쉽게 얘기하면 질병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내용이 됩니다. 뺏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 아니면 혹은 중요한 위기도 중요하겠지만 평상시에 내가 어떤 답을 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지속하는가. 이것이 영적 상태가 되고 위기 때 가장 중요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뭐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이제 그런 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속 요즘에 뭐 전도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는데 한 분을 이제 만나서 하는데 이분이 오래된 이제 다락방에 계신 권사님이신가 봐요. 근데 본인도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으시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들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에게 어떤가 굉장히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그런 질문의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고 그리고 딱 문제와 한계를 만났었을 때 내가 사람에게 어떤 소망과 도움이 없구나. 이것도 발견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시간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평상시에 복음 누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었을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내가 복음을 알지만 실제로 내 속에 있는 거 많은 사람들 뭡니까? 복음은 머리에 있는데 내 속에는 뭐예요? 사단의 거짓말이나 또는 혹은 사람의 말이 딱 속에 있고 그 사람의 말에 오해하고 상처받고 세상의 것, 내 것, 욕심으로 나도 모르게 딱 내 속에.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을 진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것을 진짜 나의 것이 되는 그 시간표 속으로, 즉 말해서 나의 한계와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고 중요한 건 큰 위기와 문제 속에 내 속에 있는 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을 정말 치유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어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지금 평온하고 특별한 일 사건 없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뭐요? 날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비밀을 다 가지고 평상시에 복음 누리고 혹시나 중요한 어려움 혹은 한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속에 진짜 있는 게 뭔지 점검하고 이것이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최고의 시간표 딱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가 봤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아는 것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누구로 믿고 살아가는 정말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름 어떻게 보면 성경 이름도 안 있어요. 무명이에요. 무명. 맹인이 나타나.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근본의 문제를 가집니다. 자신의 노력과 방법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맹인.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앞에 탁 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 내 근본 문제 주께서 내게 손대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혹은 자신 속에 있는 불신앙과 모든 사단의 거짓말에 엉켜있는 쓰레기들을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손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날에 이 문제 앞에 이 한계 앞에 있는 나의 삶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 앞에 있는 나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짜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오늘 이 날에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삶에 뭐요? 주인 되신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아무 어려운 일이 없건 혹은 반대로 큰 문제, 위기, 한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맹인처럼 뭐요? 절대 불가능한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같은 이 모든 것을 딱 가지고 뭐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실 것을 딱 믿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붙잡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나간 맹인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맹인의 손을 탁 잡고 말 밖으로 나가서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될 때 모든 근원과 근본은 치유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영적 DNA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도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실 때 내 모든 근원과 근본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질병을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위기를 하나님이 진짜 치유하신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이 성경을 5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두 번째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세 번째 뭐예요? 제한된 속죄.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한된 속죄의 즉 말해서 작정된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 네 번째가 뭐냐? 이렇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그 어떤 약한 것도 악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
그 저는 확신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각인이 무엇입니까? 구원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내 현장에, 내 후대의 인생 위에, 그리고 질병과 위기 만난 그곳에 뭐예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성도의 궁극적 견인,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성취의 길로 여정으로 인도하신다. 언제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실 때 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의 믿음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도 어떤 기술도 해결할 수 없지만 뭐예요? 그리스도께 나가면 다 해결될 것이다.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집중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뭐예요? 예수께로 가면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자. 이게 뭐라고요? 집중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절대 불가능한 문제에 집중, 사건에 대한 집중, 사람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치유받고 말로 가지 마. 우리는 자칫하면 현실 따라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따라서요. 많은 사람들의 말 듣다가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 다 알지만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내 근원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속에 모든 쓰레기들과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다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어떤 시간표 있으십니까?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후반에 읽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시냐? 그리스도 앞에 나갔던 맹인의 삶에 하나님은 근원과 근본을 치유하시고 절대 불가능한 그의 인생의 문제에 절대 가능한 능력을 통해서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이 시대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에 이 예수가 나에게 누구시냐? 이 질문을 드리고 이 능력을 체험하고 이 능력을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서 맹인의 눈을 여셨고 그의 근본을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에게 삶에 머물고 있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보고 제자들이 나아갔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갔더니 무엇입니까? 진짜 현장에 병든 자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전에 출입구가 있겠지만 가장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에요. 거기 오랫동안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러면 유명하겠죠. 사람들이 알겠죠. 불쌍히 여겨서 한 번씩 은화 같은 거 주기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평상시도 누구도 볼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고 고백한 베드로가 기도하러 딱 갈 때 뭐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릴 거예요. 평상시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영적인 눈이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보고 육신적 사실로 볼 때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봉사자들이에요. 은과 금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필요할 때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삶에 육신의 많은 문제 필요가 있겠지만 그 육신의 필요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진짜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없어. 베세다 운동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사실 앞에 나온
맹인의 근본이 치유돼서 증인의 길을 걸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있는 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어떤 사람의 노력과 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네 삶의 근본의 문제, 해결자 대신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의 영혼과 몸과 마음속에 전달됐어요. 사람이 안지할 수 없는 뭐예요? 불강력적 하나님의 불강력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 역시 뭐예요? 그의 근본이 치유돼서 어떤 길을요? 증인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시간표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영혼과 몸과 마음에 전달되어 나의 근본을 치유하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현장과 내 후대들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현장 속에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 필요한 자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해서 진짜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 가지고 살아가지? 은과 금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전도의 여정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살아가고 학교 현장을 지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후대들을 지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문제 만나고 한계 만난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전하는 한 사람으로 일어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 다른 것 아니라 쓰레기 같은 세상 것,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 능력이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와 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과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리고 이거 딱 가지고 계속 전달해요.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 복음이 뭐예요? 빌립에게 전달돼요.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땅에 이 약속을 붙잡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능력을 체험한 그 말씀으로 일어난 전도운동을 체험한 중직자가 어디로 가요? 절대 불가능한 완전히 버려진 재앙지대였던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개로 보지 봐요. 개로. 말도 섞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가 섞였다고 너무 더럽다.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뜬 빌립에게는 가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땅이 어디라고? 사마리아. 그러니까 딱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중풍병,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득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요. 빌립이 일심으로 말하고 일심으로 들은 사마리아인들 무슨 말입니까? 집중적으로 진짜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대신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때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맹인처럼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한계, 위기 앞에 뭐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 베드로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의 눈으로 현장과 사람과 사건을 딱 보고 그곳에 뭐예요? 영혼과 마음과 모든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빌립처럼 내 기준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현장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일심 한 마음으로
복음에 집중하여 뭐요? 한 영혼에게, 한 가정에게, 한 현장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삶의 시선과 중심을 딱 두고 237 나라 사람들과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과 오늘 서성인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진짜 렘넌트 세대 후대를 향해 하나님의 것과 보좌의 것을 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표 상태가 어떻건 거기 딱 매이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날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나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로 사마리아처럼 버려진 땅에 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요. 절대의 기준과 진리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 제가 아침에 가슴 아픈 뉴스를 봤는데 차별금지법 아시죠? 그러면서 미국에 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스파면 남녀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있는 스파에 남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옷을 벗은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쉽게 얘기한 거, 니 왜 그러냐? 왜 여자 하는 스파에 와서 옷을 벗냐? 우리 여자아이가 충격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야. 겉으로 볼 때 남자지 내 속은 여자야. 그래서 이제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스파이가 따진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을 여탕으로 들여보냈냐 쉽게 여자 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남자지만 자기가 여자라고 정체성을 말하지 않았냐. 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차별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말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사건이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관련된 뉴스를 봤더니 지금 계속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남자, 여자, 엄마, 아빠, 삼촌, 고모, 소년, 소녀와 같이 성 자체, 젠더 자체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그 외에 소수자들을 차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다 깨뜨린다. 결국 뭐예요? 저마다 자신의 생각들, 다양성들을 다 존중하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과 어떻게 보면 성경에 반하는 흐름들의 근본의 시작이 어디 있을까요? 영적인 데서 시작돼요. 이게 뭐냐면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모든 종교는 진리를 향해 가. 근데 저마다 길이 있지. 저마다의 길과 방법을 다 존중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우, 네가 말하는 진리 너무 멋있다. 내가 인정해. 내가 믿는 진리를 설명할게. 딱 얘기해. 실제로 이런 데도 있어요. 복음 증거는 테러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는 거죠. 즉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재앙 만나는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태, 흐름 속으로 사단의 거짓말은 계속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흐름, 그 배경이 되는 영적 운동 속에 종교 혼합, 종교 통합 운동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이번 주 2부 말씀에 류목사님 그 얘기하시죠. 현장에 진짜 안진뱅이처럼 맹인처럼 사마리아 성에 가득한 그 명절처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필요한 자들 많은데 점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강대국 로마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현장은 뭐예요? 정신병자가 가득해. 그런데 교회는 이런 현장에 대해서 무감각해. 오히려 자기 문제 허덕여. 그러면서 류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사도 중직자 렘넌트 얘기하시면서 결국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뭐예요? 138 복음만 얘기하라. 세상에서 다양한 길을 얘기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무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핍박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뭐예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로 현장에 하나님이 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딱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선명하게 빛납니다. 선명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지고 뭐예요? 정말 현장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진짜 복음을 누린 자로, 증인으로, 70제자로 현장에 서기로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정속이 뭐예요? 베세다 운동. 우리의 삶이 뭐예요?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 사마리 여성이 있었던 전도운동이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한 많은 현장에 사단의 재앙과 정신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증언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21교구 이제 이번 주간에 또 다음 주간에 미취학 또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렘넌트 리더 수련회 대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지속될 겁니다. 그때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여름 시간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DNA가 바뀌도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시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21교구에 우리 렘넌트들 이름 부르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 되어 중요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21교구 구역장 군철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건 오늘 이날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능력을 힘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증인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며 현장과 시대를 향한 영적인 눈을 열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에 우리 삶이 온전히 들여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